다 취하셨으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제가 준 성경 1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38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38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거 읽다 보니까 어떠셨나요?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수확할 영혼들은 많은데요, 그런데 일꾼이 적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꾼이 뭐라고 원어가 나오냐 그러면요, 엘가테스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이 엘가테스라는 명사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요, 엘곤이라는 명사에서 온 겁니다. 노역, 수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엘곤이라는 명사가 엘가테스가 되면서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이 일꾼은 노동자입니다. 승용공, 노동자, 일하는 사람, 일꾼.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손을 쓰는 일입니다. 발을 쓰는 일입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의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요. 그러면 이 말씀을 굳이 적용시킨다 그러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요, 손과 발과 몸을 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그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들고 몸도 아프고 손도 고되고 발도 고되고 허리도 아픕니다. 노동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마이오 목사님은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나가서 제자들에게 일하고 와, 추수하고 와, 영혼들을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8절에서는 뭐라고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열심히 막 이 일보다도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내용이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이하는 24절부터고요. 그리고 35절입니다. 우리의 본문입니다.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에서 이 사역에 하셨던 것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가전고라고 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서.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을까요?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1절 2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삶의 진리에 대해서,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은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네요. 왜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야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요, 복음으로요. 그러면 두 번째 보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과 우리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서 혹시 차이점을 좀 여기 보셨나요? 23절과 35절의 차이점이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라고 나옵니다. 23절은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반복적인 부분입니다. 4장 23절에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합니다. 확장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데 무엇을 전파하시냐는 겁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요 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고요, 그리고 가스펠이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가스펠 그 음악 장르가 복음송가입니다. 복음송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 꼭 복된 소식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은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그냥 심플합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유앙겔리조라는 이 동사에서 왔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복음이라는 이 명사 속에는요,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알리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보에 체크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표적도 있으나, 그러나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부라는 표현의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다름일지라도요, 그러나 이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본다면요,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나타내심은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더 강조와 포커스를 두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늘의 이 복음서를 기록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 9장, 우리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아멘. 제가 성경을 보는데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인지,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인데 거기서는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아픕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거기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가자. 예수님이 이 지금 관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듣자마자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자. 그렇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5장의 말씀은요, 가르치시는 데에 거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낱낱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 세상이 기록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었다는, 이게 21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막 설명을 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신 것을 가르치시는 데에서는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수고하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들에서 길을 가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제목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검색을 하니까요, 천국이 다 어디에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에 36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1건을 나옵니다. 신약에 천국이 나오는데요, 이 맨 첫 번째 천국이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마태복음은요, 천국 복음서예요. 물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각자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른 하나님의 다른 입장에서 다른 주님의 오심의 어떤 다른 형상적 다른 이미지와 다른 모습으로 이 복음서에 접근하지만 결국 공통적이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을 유난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천국. 그러니 이 마태복음은 그냥 복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시는데요, 무엇의 좋은 소식이냐는 겁니다. 무엇의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것을 말하는 거냐는 거는요, 바로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면요, 천국 보셔야 되죠. 천국은요,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헬라어로는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명사입니다. 왕권, 본래 의미가 왕권이에요. 이 왕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권세죠. 왕의 권세죠. 왕의 권세가 미치는 나라. 그러면 다른 왕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리고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힘은, 능력은, 권세는, 주권은 미쳐지는 그 나라는 오직 왕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왕의 독생자라고요. 독생자는 다음 왕권을 이어받는 왕이에요. 후계자가 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러니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의 본문에서 보신다면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회개가 먼저죠.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회개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죄. 그러면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죄는 뭘까요? 예수를 모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래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동일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저에게 많이 말을 했어요. 회개하래요. 지금 뭘 회개해? 싸움이 나요.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아니, 내가 죄는 많이 졌는데 당신이 말하는 죄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우리의 짓는 죄는 내가 느끼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을 몰랐던 그 죄가 회개되면요,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그 죄를 낱낱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예요. 나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죄래요. 그러니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할 때마다 천국이 보여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아까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뭐라고 나오시나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복음의 첫걸음은 무엇이냐는 겁니까? 이 복음의 첫걸음, 천국 복음의 첫걸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가 영순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억지로 나옵니까? 오늘 우리 본문 9장 38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그 일꾼을 어떻게 하냐라고요. 내가 일꾼을 만들어 갑니까?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일꾼을 어떻게 한들, 내가 무언가 나가서 무언가 많은 것을 한들, 무언가 또 한들, 또 한들, 또 한들, 결국 보내시는 이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꾼을 보내셔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영혼을 추수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뭔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은 마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치다, 테라피오입니다. 이 고치다가요, 처음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시중들다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다, 그리고 치료되다, 치료하다죠. 이 단어는 능동태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섬기다, 봉사하다. 다르죠. 섬기다, 봉사하다의 이 단어가 저는 다른 타종교나 인간적인 접근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경에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 때의 단어는 테라피오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고치고 치료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약한 자를 고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섬기신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섬기신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그리고 그 당시 시대에서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 고아와 과부를 치료하신 것은 그들을 섬기신 겁니다. 테라피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아니 오늘 아침부터 차량 운전 나가는데 계속 입에서 흥얼흥얼 거려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게 천국은 마치인가요? 네, 우리 천국은 마치 함께
네. 이게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네요. 네, 바뀌면서 달라졌으면 우리 천국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좋아하시는 그 찬송이 제목이 뭐죠? 240장? 네. 오케이, 좋습니다. 240장 맞죠? 천국은 마치 없으니 주가 막힌 모든 역사 찬송하시죠? 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일꾼인데요. 그 힘을 맞을 때 아멘 요단강을 건너갔어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주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아멘 있을 것을 예비하신 계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강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고 있겠네 아멘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아멘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로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떠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아멘 왜 천국은 마치 없는데 또 이 찬송을 또 부르게 하시네요.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배울 때 어떠한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감정은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뵌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갈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다 연약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누구한테 잘한다 한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고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가나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의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것, 은혜 안에 있다는 그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그의 임재 안에 그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천국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신단 말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오클로스입니다. 군중, 인파, 이 대중들을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참 독특해요. 이 불쌍하다. 개역 한글은 민망히 여기시니, 이 참 독특해요.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말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세요. 많은 대중들을요. 그 도시와 마을에 다닐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중간태, 직설법 수동태입니다. 3인칭 단수예요. 무리가 복수인데 왜 얘는 3인칭 단수로 써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무리를 보시는데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르르 있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대.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예수님은 이 전체 무리를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무리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은, 이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 참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왜 내가, 왜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왜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부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이세요. 그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짊어지고 오고 있는 그들, 그걸 짊어지고 사는 그들을 그 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주여, 왜 내가요? 왜 우리 아이가요? 왜 우리 가족이요? 왜 우리 사업장이요? 왜 우리 일터가요? 왜 저의 배우자가요? 왜 우리 부모님이요? 왜 우리 형이요? 왜 우리 누나가요? 왜 우리 여동생이요? 왜 우리 남동생이요? 왜 우리 조카가요? 왜 나의 여동생이요? 그런데 보내시는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처럼요, 그걸 고치실 수 있는 이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 35절에 그들을 고치실 때에서 예수님이 딱 두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과라는 건 뭘까요? 병을 갖고 사는 자들, 모든 약한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약하다, 말라키아라는 명사입니다. 질병, 병, 쇠약, 신체적 허약, 약함, 병, 노소스, 질병, 해약, 강조입니다. 얘도 허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노소스와 말라키아는 다른 단어이지만요, 그러나 이것들은 또 같은 것들을 또한 공통분모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왜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다, 스킬로라는 동사입니다. 얘는요, 단어가 좀
강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산다는 삶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생하며라는 이 단어가 아유 오늘 수고했다, 아유 오늘 고생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단어는 아주 셉니다. 어느 정도로 쓰냐 그러면 이제 단어의 이 스페링 자체도 강해요. 스퀼로라는 동사인데요. 껍질을 벗기다, 가죽을 벗기다, 난도질하다, 잡아찢다. 강하죠. 껍질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난도질하다. 너무 무서운 단어인데요. 그런데요, 뭐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그 불쌍히 여겨지는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 난도질을 당하고 있죠. 껍질을 벗겨질 것 같은 이 세상의 풍파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의 삶은 바로 이 스퀼로라는 동사의 삶 같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리고 또 개역 한글은 유리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흐립토라는 동사입니다. 던지다, 무너뜨리다, 앞으로 던지다, 팽개치다, 팽개쳐져 있는 삶.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 삶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기진함과 유리한 삶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가 기진하며 유리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주님이 보시기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는 그 수없이 많은 고통의 삶이, 심지어 죽고자 하는 그 고통까지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목자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전하시고 가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 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질병이 고침받고 다시 또 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겁니다. 누가 고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질병과 약한 것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하십시오, 오직 예수. 검단임재교회 오직 예수. 하나님, 오직 예수를 붙일까요? 넣을까요? 말까요? 십자가만 할까요? 아니다. 이게 제가 쓰는 거 아니지. 십자가는 예수지. 그런데 예수 앞에 하나 더 넣어야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죠. 남들이 뭐라 해도 차라리 핍박받으면 상급이 있답니다. 아멘. 핍박받으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전 하나 뚱 하고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툭 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상급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무리는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서의 53장을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이사야서 53장 어디를 너무나 다 잘 알지만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그 양은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를 버린 겁니다. 목자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이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목자를 버리고 그릇 행하여 우리는 각기 우리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데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시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양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겨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회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짧게나마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는요, 우리 쌍둥이 중에 위엔 녀석, 우리 셋째가 포도상 구균에 의한 세균 감염이 병원에 면회 갔다가, 장모님 면회 갔다가 우리 아이가 그것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정도냐면요, 몸에 있는 모든 피부가 벗겨집니다.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모든 항문, 그리고 또 저기 모든 우리 신체적인 그런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벗겨집니다. 난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포동상 구균에 의한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피부가 벗겨져요.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벗겨지면요, 이것이 화상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낫게 하려면 거지를 대는데 그냥 됩니까? 소독이잖아요. 소독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화상, 거지, 소독을 거지를 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합니까? 아빠, 엄마, 살려줘.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
그때 저희 시흥에 있을 텐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녔을 때나 그 전에였나 모르겠어요. 준비할 때인가. 소명 받고 사명 받고 나가고 난 다음에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막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 했습니다. 간병을 했는데, 그런데 저 아이가 막 그걸 하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제 아이가 막 그걸 하는데 내가 거기서 주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입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부르짖어요. 근데 여기는 내 아들이 앞에 살려줘.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막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는 막 내 눈에 막 눈물이 나고 내가 막 대굴대굴 구릅니다.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역사가 임합니다.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국의 왕의 권세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은요, 왕의 권세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권세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입니다. 다담성은 몇 장 더 넘기면 됩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고린도서 10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11장 27절입니다. 그 다음 장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살전 1장 3절입니다. 살전 1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9페이지입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장 9절 다음 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요, 바로 일꾼입니다. 일꾼은 무엇일까요? 저마다 다 말씀하고 계실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일꾼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일꾼은요, 성경의 일꾼은,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보내소서. 우리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가 나오는 것은 포도원 품꾼이 나옵니다. 포도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천국이요.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합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부터 시작입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오전 9시에 나가보니, 그리고 또요 6시, 12시, 그리고 또 9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 마지막 시간이에요. 6시입니다.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3시에 오는 품꾼이나 6시에 오는 품꾼이나 똑같아요. 아침 9시나 저녁 6시에 오는 품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왜 똑같이 돈 주세요?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걸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더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때로는 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거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터달 게 없습니다.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뭐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의 어떤 감동, 감화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하나님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소리인지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겠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요? 순종이 1번입니다. 1번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 하십니다. 순종케 하신 것도 하나님,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이 일꾼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거 해당 안 될 사람 과연 있을까요?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 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데 있어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3시에 온 사람도 있죠. 그건 우리 9시겠죠. 저녁 6시 이제 거의 끝날 파장에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상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는 천국이 있어야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회복되어 있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그 가족들 위해 우는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이 6시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12시를 쓸 수도 있었고요. 우리는 9시였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친척들 포함해서, 품고 기도하시는 영혼들 포함해서,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의 포커스가 되는 그 영혼들 포함해서 우리가 그 일꾼으로서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죠, 뭐. 그 다음은 하나님 겁니다. 아니, 포도원 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일꾼이 아까 뭐라고요? 노동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의 일꾼담 아까 다 보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 보셨지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도요, 하나님이 그 일꾼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량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꾼의 힘들고 어렵고 고된 것만 볼 수 있는 연약함이 일지라도,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압니다. 힘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얼마나 큰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은혜. 잠언서 25장 13절. 딱 2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저희 멘토 되시고 우리 아버지 같으신 우리 허정일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항상 제일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잠언서 25장 13절, 항상 예배 시간 때 이 말씀을 항상 선포하셨던 목사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시리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말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저희 성경 420페이지입니다.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덮어놓고 우리는 이것이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나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부분, 추수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이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가 480장. 찬송가 48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게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서 만나자. 기다린다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이 배는 저쪽 문에서 아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공생에서의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 일꾼으로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바로 일꾼된 사명이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니, 첫 번째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주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회당에서 가르치신 주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 제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사명이 그들의 사역과 사명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의 삶을 통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것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꾼들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이들의 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모르고 사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무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세상의 삶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있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할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꾼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5장 53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는 그 53장의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얻고 위로와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시간은 다를지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뒤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로 그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려드린 예물 놓고 봉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로 건축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땀의 소산물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 고쳐주시고 천국의 복음으로 전하는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 또한 더해 주셔서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감당하며 나가는 아버지는 그 일꾼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서 살아가게 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공지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지난주부터 오후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되었고요. 8시 예배는 저 검단 임재교에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 유명정 목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목사님은 성민교회입니다. 성민교회 유명정 목사님이신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한 군데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이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또 많은 영혼들이 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 쉬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는 것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시는 또한 기도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중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그리고 9월 14일 주일날 저녁 7시 검단 임재교회 설립 예배를 하늘찬양교회 이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차량 운행됩니다. 카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예배니까 아무래도 한 30분 전에는 우리 도착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차로 28분에서 30분 걸리니까 시간적인 부분들 미리 시간 비워두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담한 데서 의자 앉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푹신한 거 매트 깔아서 그냥 우리 옛날에 기도원 가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래도 예배 드려질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힘이 된다 우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